사무엘의 말에 따르면 사울이 저지른 죄의 본질은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서 내리시는 그 명령에 순종하지 않은 것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사무엘이 내린 명령이 구체적으로 무엇이었는지가 13장의 본문에서는 구체적으로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우리가 전에 이야기했던 10장 8절의 구절을 연상합니다. 10장 8절에서 사무엘이 길갈로 내려가라 7일간 기다리라 내가 내게 행할 일을 가르치겠다 이런 말을 했거든요. 그리고 10장 8절의 그 명령은 지금 13장의 상황과 너무나도 잘 맞아떨어지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 10장 8절의 명령을 13장의 사건과 직접 연결시키는 것은 적절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두 사건은 2년 이상 떨어진 사건이기 때문이죠. 그렇다면 사울이 지키지 않은 명령이라는 것은 구체적으로 무엇이었을까요? 13장 안에서는 그 명령이 나오지 않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13장 9절과 12절에서 그 내용을 유추하기를 원합니다. 이런 거죠. 제사는 제사장만이 할 수 있는데 사울이 번제와 화목제를 드렸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울을 버린 것이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사울의 이 치명적 죄를 제사장 권한에 대한 월권으로 이해하는 것은 보다 큰 이 내러티브, 문맥에 잘 맞지 않습니다. 또한 사울이 화목제와 번제를 드렸다라는 진술만으로 사울이 월권했다라고도 말할 수가 없죠. 왜냐하면 사무엘하 6장을 보면 괴가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는 장면에서 다윗도 번제와 화목제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왕이 화목제와 번제를 드렸다라는 표현은 왕이 누구를 죽였다라는 표현처럼 왕이 자기 손으로 직접 그 일을 했다라고 반드시 생각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렇다면 사울의 죄의 본질은 흔히 주장하듯이 제사장의 월권이 아니라 사무엘이 정확하게 지적한 대로 선지자를 통한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지 않는 것이 사울의 죄의 본질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불순종은 하나님이 세우려는 왕의 정체성을 정면으로 위배하는 것이기 때문에 매우 중체대한 범죄입니다. 단순히 도덕적 실수와는 비교할 수 없는 중체대한 범죄입니다. 이스라엘의 왕은 그 본질이 말씀에 순종하는 자입니다. 순종하지 않는 왕은 왕이 아닌 것이죠. 사울이 버림받은 이유와 관련해 또 하나 중요한 본문은 사무엘상 15장입니다. 사무엘상 15장은 이런 사무엘의 말로 시작합니다. 15장 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어 왕에게 기름을 부어 그의 백성 이스라엘 위에 왕으로 삼으셨은즉 이제 왕은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소서. 히브리어 원문을 보면요, 사무엘의 말 중에 가장 앞에 위치한 말이 나를이란 말입니다. 이 말은 사무엘의 사울에 대한 애정을 잘 보여줍니다. 사무엘과 사울은 어떤 의미에서 운명 공동체지요. 최초의 왕과 최초의 왕정 선지자였습니다. 이들은 부부처럼 친밀하게 협력해야 할 사이였죠. 왕은 사무엘을 통하여 주시는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그의 본질적인 사명입니다. 그래서 사무엘은 마지막이 될지도 모르는 하나님의 명령을 전하면서 사울 왕에게 호소합니다. 이제 왕이시여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소서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사울은 지금까지 사무엘 선지자를 통하여 주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했지만 하나님은 다시 한번 사울에게 기회를 주십니다. 15장 2절 3절에서 아말렉을 진멸할 것을 사울에게 명령하십니다. 하나님의 명령은 굉장히 구체적입니다. 2절과 3절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죠. 그들의 모든 소유를 남기지 말고 진멸하되 남녀와 소아와 젖먹는 아이와 우양과 낙타와 나귀를 죽이라. 굉장히 잔인한 명령 같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명령하신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이 전쟁이 성전이기 때문입니다. 거룩한 전쟁이란 말이죠. 고대 근동에는 두 가지 종류의 전쟁이 있는데요. 하나는 경제전입니다. 경제전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돈을 목적으로 하는 전쟁이에요. 이것은 고대 근동 전쟁의 80 내지 90%를 차지합니다. 왕이 새롭게 되면 궁전도 다시 짓고 싶고 신전도 보수하고 싶죠. 그때 돈이 필요합니다. 노동력도 필요합니다. 재료도 필요합니다. 그때 실은 가장 빨리
필요한 재화들을 취할 수 있는 방법이 다른 나라에 침입해서 그 나라에 있는 물건들과 노동력들을 뺏어오는 것이죠. 그래서 고대 근동의 왕들의 실은 전쟁은 대부분 이 경제적 이유 때문에 행해진 전쟁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경제전이라고 부를 수 있는데요. 또 하나의 전쟁 종류가 있는데 그것이 성전입니다. 이 성전은 돈을 목적으로 하는 전쟁이 아닙니다. 신을 위한 전쟁이에요. 그리고 이 성전의 방법은 경제전이라는 것은 취하는 것이 본질이에요. 가서 뺏어오는 것, 가져오는 것이 본질인데 이 성전은 취하는 것을 본질로 하지 않습니다. 성전은 진멸을 본질로 하는 전쟁이 바로 성전입니다. 만약에 성전을 한다고 해놓고 무엇인가를 취하잖아요. 그러면 취하는 순간 그 성전은 더 이상 성전이 아니라 한갓 경제전으로 떨어지게 되는 것이죠. 따라서 성전을 수행할 때는 어떤 전리품도 취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15장에서 사울에게 명령한 마지막 그 명령은 바로 이러한 진멸적 성전이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인간을 위한 전쟁이 아니라 사울을 위한 전쟁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한 전쟁입니다. 이것은 15장 2절에 분명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15장 2절에 이렇게 되어 있죠.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아말렉이 이스라엘에게 행한 일 곧 애굽에서 나올 때에 길에서 대적한 일로 내가 그들에게 벌하노니 라고 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아말렉을 진멸하라 라고 하신 것은 아말렉에 대한 하나님의 정의의 실현입니다. 아말렉의 죄에 대한 하나님의 형벌을 대신 실현하는 전쟁이 바로 이 아말렉 전쟁입니다. 사울에게는 기회가 주어진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성취, 하나님의 정의를 성취할 수 있는 통로가 될 수 있습니다. 순종하면. 이 기회를 통해 사울은 자신이 열방과 같은 왕이 아니라 하나님께 순종하는 왕이 될 수 있음을 증명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사울이 이 기회도 살리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죠. 15장 8절과 9절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사울은 아말렉 사람의 왕 아각을 사로잡고 칼날로 그 모든 백성을 진멸하였을 때 사울과 백성이 아각과 그 양과 소위 가장 좋은 것 또는 기름진 것과 어린 양과 모든 좋은 것을 남기고 진멸하기를 즐겨하지 아니하고 가차 얻고 하찮은 것을 진멸하니라. 자, 우리는 이것을 읽으면서 참 안타까운 마음이 들어요. 사울 불순종해서 이미 하나님께 버림을 받았건만 또 주어진 기회를 이렇게 날려버리나 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면 안타까운 생각마저 듭니다. 그러면 왜 사울은 아각의 왕을 살려두었을까요? 그리고 왜 짐승들을 남겨두었을까요? 그 이유는 13장에서 하나님께 버림받은 사울이 백성들을 두려워하기 시작했다라는 사실과 관계 있습니다. 하나님의 지지가 철회된 상황에서 사울이 자신의 왕권을 지속적으로 유지하려면 결국 백성들의 지지가 절대적이다라는 것을 깨달았다는 거죠. 그래서 그는 어떻게 해서든지 백성들 앞에서 자신의 왕으로서의 위용을 드러내고 싶었던 것입니다. 고대 근동의 왕이 자신의 위용을 드러내는 가장 극대화해서 드러내는 방법이 뭐냐면 전쟁을 합니다. 전쟁을 해서 적의 장수를 현장에서 죽이지 않고 체포한 다음에 모든 사람을 모아놓고 그 가운데서 공개적으로 처형함으로써 처형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 공개적인 처형을 지켜보는 백성들의 마음속에는 왕의 위대함에 대한 생각 그리고 왕에 대한 두려움이 생깁니다. 사울이 아말렉의 왕 아각을 살려둔 것도 그를 불쌍히 여겨서가 아닙니다. 자기의 권위를 백성들 앞에서 드높일 수단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살려둔 거죠. 더구나 적으로부터 탈취한 물건들, 적으로부터 탈취한 그 짐승으로 감사 제사를 드린 후에 아각을 사람들 앞에서 죽인다면 그 효과는 더욱더 극적일 것입니다. 사울은 그 짐승들로 여호와께 제사를 드린 후에 아각을 데려와 죽임으로써 모든 것을 진멸하라라고 하신 하나님의 명령을 자기 나름의 방식대로 순종하려고 했던 것이었습니다. 어떤 의미에서 사울은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있다라고 생각하지 않았을 거예요. 왜냐하면 시간차가 있을 뿐이지 결국 사울의 의도는 다 죽이려고 했던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면서 동시에 자신의 왕권을 인간적인 방법으로 이방 왕들이 하는 식으로 드높이려고 한 것입니다. 한 발은 하나님께, 다른 한 발은 세상에 내딛는 행동이죠.
여러분, 순종이라는 것이 뭡니까? 자신의 뜻을 이루는 것이 순종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 순종일진데 사울은 순종을 가장하여 자신의 뜻을 이루려고 했다는 점에서 사울은 분명히 잘못된 것이죠. 그리고 그 뒤에는 하나님께 버림받은 사울이 사람을 붙들려고 하는 심리가 담겨 있습니다. 사울 자신의 고백에 이 사실이 잘 드러나 있는데요. 사무엘이 하나님께서 왕을 버리셨습니다 이렇게 말했을 때 사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24절이에요. 15장 24절.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내가 여호와의 명령과 당신의 말씀을 어긴 것은, 그 다음 말씀 잘 보세요. 내가 백성을 두려워하였기 때문입니다. 내가 백성을 두려워하여 그들의 말을 청종하였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즉 사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순종하지 못한 것은 사람을 두려웠기 때문이다 라는 말이죠. 사울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다고 주장하려 했지만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은 사울의 순종을 순종으로 인정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사무엘 선지자를 보내서 아각을 죽이는 영예를 사울로부터 빼앗아 버립니다. 사무엘이 아각을 직접 처단하죠. 이로써 사울은 제가 순종했습니다 라고 하는 핑계마저 할 수 없게 되어버립니다. 이처럼 사울의 실패는 철저히 사울의 불순종에 기인하고 있습니다. 그는 지속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왕이 아니라 열방과 같은 왕임을 스스로 증명해 보여주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반복적인 기회가 사울에게는 죄악을 더욱 확증시키는 계기가 되어버렸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사울을 부당하게 대우했다고 말합니다. 사울의 잘못이 다윗의 그것에 비해서 그렇게 크지도 않은데 사울을 버렸다라고 불평하지요. 그러나 이것은 사울의 범죄가 가지는 신학적 의미에 대해서 잘 이해하지 못한 탓입니다. 사울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왕이 되느냐 아니면 열방과 같은 왕이 되느냐의 시험에서 늘 전자를 택했습니다. 사무엘 선지자는 사울이 순종하였더라면 하나님께서 그의 왕위를 영원히 세우실 것이다 라고 이야기함으로써 실패의 책임이 사울에게 있음을 분명히 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사울에게는 분명한 기회가 있었습니다. 사울은 순종함으로써 다윗과 같은 축복을 받을 수 있었지만 불순종으로 그 기회를 날려버렸죠. 사울이 어떤 핑계를 댈 수 없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에게 단 한 번만의 기회를 준 것이 아니라 여러 번의 기회를 주었다는 사실과도 관계 있습니다. 사울은 그때마다 동일한 잘못을 반복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늘 기회를 주시는 분입니다. 죄인의 멸망을 기뻐하는 분이 아니죠. 그러나 죄인에게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기회들이 자신의 죄악을 확증하는 계기가 되어버립니다.